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 놓으면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나이가 들 때까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래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다가 요번에 컨퍼런스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NGCPP 제가 못 갔는데 한 주 하나인데 요번에 선교적 교회 1, 2, 3권 나온 거 이제 4권, 5권까지 나왔는데 요번에 11월 달 NGCPP에서 1, 2, 3권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나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저도 이번에 이걸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1권 한 3분의 2 정도는 전에 읽었습니다. 전에 읽어서 그리고 이번에 1권하고 지금 1권, 2권, 3권을 한번 읽고 다시 1권, 2권을 읽고 3권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나오도록 처음 시발점이 누구냐면 네슬리 뉴빅이라는 분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슬리 뉴빅. 인도에 40년 동안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영국이 40년 전에 영국이 아니에요. 40년 만에 영국에 돌아오니까 영국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에는 영국이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이 교회에 이 사회에 공적인 진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했는데 40년에 또 오니까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하나님은 저 한쪽 구석에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가버리고 이 공적인 영역에는 과학적 지식이 토대한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공적 진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이 여러분 이 공적 진리가 되어 있고 교회는 저 밀려나서 공적 사회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전혀 공적인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오히려 영국이 더 이교 사회가 되어 있다는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 기독교를 공적 성경을 공적 진리로 세울 수 있느냐. 그래 하다가 이거는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교회가 공적 진리에 공적 영역에 진리가 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많은 이제 영향을 일으켜서 영국의 우리 문화 운동이라는 여러분 운동이 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도 많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분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문화 운동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그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데릴 커더라는 선교에 대해서 박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책을 냈는데 거기서 나온,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은 비교적 네슬리 뉴빅 한참 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네슬리 뉴빅인의 이 선교사님의 연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마이클 고인의 분이에요. 마이클 고인.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네슬리 뉴빅인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한 분이 마이클 고인이라는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이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느냐 하면 말큰 고인, 레슬리 뉴비긴의 이 선교사님의 연구를 해서 그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마이클 고인이라는 이 박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여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읽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부모님들도 그러고 너희들도 잘 들어야 돼. 그냥 가만 이렇게 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한이 어디 갔어? 이한이 어디 갔어요? 예성아, 빨리 가서 형님 오르게. 목사님 기다린다고. 형님 잘만 만나면 동시에 꼬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이 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프린트를 뽑아서 하니까 제가 이게 늦어가지고 근데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서. 제가 한 2번씩 읽어드릴까요? 잘 들어봐. 마이클 고인 자녀들이 어떤 신앙 교육을 가지고 자라는데 잘 들어봐.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그냥 대충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야나, 제가 금요일 날은 네가 늦게 오는 건 내가 안 물어봤는데 오늘은 물어봐야 되겠어. 왜 늦었어? 왜 늦었어? 매번 안 물어보면 목사님 관심 없다 할 거고. 그래, 한번 물어보자. 꼭 늦을 이유가 있은 거야. 그 이유도 없는데 미거적 한 거야. 후자구나. 별 이유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오늘 마이클 고힌이라는 박사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자랐는지 잘 들어봐. 그래서 노트에 적어놔. 읽을 테니까 다 적어놔. 자, 첫 번째 가정예배입니다. 마이클 고힌 박사님 첫 번째 신경 쓴 게 가정예배. 자, 우리는 이 예배를 일찍부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저녁 시간의 중심인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저녁 예배를 일주일에 5번 안 드린 적이 없대요. 딱 정해 시간. 우리는 주 5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주일은 빠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했겠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가정 예배를 위해 떼어 놓았다. 시간을 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방해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러분, 이거요, 딱 정해진 시간 한 번도 안 어기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벌써 이걸 정해서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게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네. 이거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합니다. 이 자체가. 오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막 정해놔도 밀리고.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에 의해서 막 밀려가는. 자, 다른 방해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를, 특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 있어요? 헌신. 이 예배를 드리도록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놨다가 물러지고 되고 안 되고 막 이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 살면서 보여주는데 이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선이 되겠어요? 이 애들 똑같이 하나님 우선 안 되는 거죠. 내려가서 올라오기 싫으면 미거적거리고 안 오고. 주일날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집에서 미거적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늦는데. 왜? 하나님이 우선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게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만 지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이게 우선이니까 빨리빨리 해서 와서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문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딱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돼야 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 다르게 우선되시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른 모임을 그 후에 시작하거나 다른 저녁 행사를 계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겠네. 다른 모든 것은 그 시간 해야 될 것은 그 시간 후에 하든지 아예 뭐든지 다른 것을 잡지 않든지 그래야 된다. 그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이에 맞는 책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게 꼭 성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애들의 신앙에 필요한 다른 책들도 가서 함께 나누고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가르쳤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를 다 보면 이야기만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이 인류 역사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걸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구속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많은 회복시키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근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 여기 근거를 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클 코인 박사님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교회 가라 이게 아니고, 애들이 지금 왜 이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하며 자라가야 되는, 그들의 삶에 왜 그렇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애들이 하나하나 부모가 가르칠 때 왜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냐면 이 메타 큰 이야기, 큰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독생들을 통해 회복하셨고, 회복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로 서야 된다. 동역자로. 이걸 애들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 삶의 비전, 삶의 방식, 이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에게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이 애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 할 때 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부모는 뭐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내가 교회를 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 타락된, 이게 회복이 안 돼서는 우리가 이 자기중심, 하나님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비전이 없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요것보다 더 지금 급한 게 있으면 요걸 딱 그만두고, 왜? 신앙생활 자체가 내 목적, 내 필요, 내 유익을 위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다른 급한 게 딱 생기면 여기 포기돼 버리고 여기 되지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이 땅을 구속하는 이 구속이 내 삶의 핵심. 하나님, 우리가 그걸 위해 존재한다. 이제 여기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 네, 여기. 예.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이에 맞는 책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 진짜 그걸 가르쳤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면 애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애들이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눠 예배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 이게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책인지 뒤에 보면 어디 나오기는 나오던데, 그렇게 이걸 암기하고 토론했다. 그 애들에게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걸 암기하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토론, 애들하고. 예,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암기시키고, 예, 이걸 토론. 그리고 세계 기도 정보를 사용하여 세계 교회에 관해 이야기했고 기도했다. 그게 세계 정보. 지금 이 세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기도 정보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걸 보면 이 애들을 어떻게 시키느냐면, 이 애들을 여러분 우물한 교육을 어린 애들에게 세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세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이 애들을 벌써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큰 비전을 보고 애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요. 세계를. 나는 정기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무릎 위에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은 가정 예배를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의 하나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 저녁 예배 시간이 온 가족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어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그대로 따라, 방법 아니지만은
요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애들을 그냥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큰 비전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흐름을 자, 이게 첫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애들 교육. 두 번째 교육. 우리 가정생활 초창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삶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삶을 형성한다는 것.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에 잘 몰랐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삶을 형성한다는 걸 알았다. 우연히 아이싱이 없는 케이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에 아이싱이 없는 케이크. 크림 안 발라져 있는? 크게 이야기해줘. 케이크에 크림이 안 발라져 있는 게 아이싱 크림, 아이싱 없는 케이크랍니다. 아이싱이 없는 케이크. 그 책이 있는가 봐요. 그 책이 발견했고 다음 부분을 읽게 되었다. 복음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아이싱을 그렇지 않은 세속적 교육의 케이크 위에 올려놓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제가 뒤에 설명을 읽으니까 뭐냐면 기독교 교육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회사 가면 뭐 하느냐 하면 기독교 신의회가 있어 모여서 예배 드려. 우리는 또 구역 예배 드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 그런데 안에 있는 가치관은 뭐라고요? 세상 가치관인데 그게 뭘만 더 얻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만 얻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전혀 기독교 교육이,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배움과 가르침을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을, 그게 맞는 삶을 살도록 뭐 해야 된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조만큼 넓은 구원을 인식하면서 지금 선교적 교회의 제일 1권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포괄적 성격은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여러분 기독교 보수주의, 복음 보수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는? 하나님 들어가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구원을 영혼 구원에 핵심이 맞춰져. 영혼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하나님 아는 거 잘하면 거기서도 구원을 3단계로 해서 첫 번째 칭의 단계가 많은 단계, 구원의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구원과 무엇이 분리돼 버려요? 신앙생활이. 구원과 신앙생활이, 구원은 어디 받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칭의를 받을 때 구원받은 거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성도들은 내가 뭐 신앙생활 좀 잘 못해도 천국 가서 뭐 상급 좀 잘 안 받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복음 보수주의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혼 구원의 초점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육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 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되고요. 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인간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하나님 만드신 온 피조물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을 기다리며 마음에 기다린다 해서 탄식하며,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구속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혼, 육,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전 역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포괄적 성격이에요. 구원의 포괄적 성격. 예.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창조만큼 넓은 구원을 인식하면서 구원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해야 된다는, 구원의 포괄. 그게 나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사는 이웃도, 농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고,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고, 피조세계까지 다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먼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포괄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된 것은 나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온 피조세계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위한 우리는 수단이에요. 아멘. 내가 목적인 동시에 나도 그 포괄적 구원에 나도 들어있으니까 내 자신이 목적인 동시에 뭐예요? 수단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까? 들을만 하죠? 그런데 어려운 것도 들어야 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 2, 3권을 한 번 다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1권부터 이렇게 쉬워. 그렇게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정독으로 한 3번 정도 딱 하면 어느 정도 딱 감이 되겠다. 예, 그러게 돼요. 정독으로 한 3번만 딱 읽으면. 그래서 선교적교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이 중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책을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나올 거예요. 6권까지 딱 사세요. 한 권씩. 돈이 되면 6권까지. 이게 또 얼마가 없네. 그래서 집에서 자꾸 읽어보고, 이걸 읽어보면 이게 눈이 좀 생각이 넓어져요. 생각이 굉장히 넓어져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 곧 신제품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다. 예, 아까 아이싱 없는 크림을 사서 그 위에 무엇을 얹는, 아이스크림을 얹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바탕에 새로 난 것만 더딥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 만든 교육에서부터, 아이의 교육에서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애들 교육시키는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 그게 이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여러분 그냥 방치시켜서 안 됩니다. 교회 좀 보내가 가라 안 된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 안 데리고 가서 애들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철저히 하나님 우선인 거, 진짜 하나님이 우선인 걸 딱 여러분 보여주면서 교육도 이 애들을 바르게 가는데 헌신,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온 힘. 물론 이것만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도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다. 아마도 교육은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여러분 기술적, 그렇죠? 다음으로 다음 세대에 어떤 이야기로 양육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이 애들에게 지금 이 기술적인, 여러분 이 기술들, 과학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이것도, 이 자녀들의 이 자라가는 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걸 그 다음 세상을 어떤 이야기로 양육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게 애들이 이 세상을 어떤 이야기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 성경의 큰 이야기를,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가운데 이 과학기술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이 과학기술을, 세상이 가고 있는 과학기술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들이 성경의 큰 이야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광범한 영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교육은 공교육, 기독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포함하여 너무 자주 경제적 요용성, 소비주의, 타문화주의와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적, 과학적 기술이라는 신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교육, 기독교 교육 과정, 기독교 교육, 가정교육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오늘날 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하나님의 그 성경이 말하는 큰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경제적 유용성, 어느 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효과적이냐, 우리를 얼마나 더 편하게 할 거냐, 얼마나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냐,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 소비주의, 요새 소비주의를 하잖아요. 요새 소비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주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성도들도 성도가 왕이다,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가요? 마트에 가서 사듯이 내가 영적인 필요를 교회에 와서 내 필요를 채워지면 끝.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게 삶을 헌신하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완전히 성도들이 소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만 공급받으면 끝. 그래서 교회 오는데도 마트 가듯이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와서 내 듣고 싶으면 듣고, 마트 가서 내 필요한 거 사고 딱 돌아서잖아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내 필요한 거 내 듣고 싶으면 딱 듣고, 그렇게 완전히 소비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영적인 슈퍼마켓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걸 보지 못하면 성도들의 그 필요를, 여러분, 슈퍼마켓 물건 떨어지면 사놓듯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필요, 영적인 소비주의 그걸 채워주는데 그거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거는 여러분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무너지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하라. 그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자. 잘해서 복받자.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복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뭐만 포장지만 했지, 안의 내용은, 안의 내용물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여러분 이름만 그렇지, 실제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잖아요. 공교육, 기독교 교육, 가정교육이 경제 유용성, 소비주의, 다 문화주의, 세상주의죠. 과학적 신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과학적 신들. 과학이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풀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 이 세상의 과학적 발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길을 찾기 위해 헌신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그게 아이들을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보도록 교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무거운 짐.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 반드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다. 이 애들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무거운 짐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인식이 되어야 돼. 우리가 지금 못했던 이유는 이게 인식이 안 됐다. 유지될 수 있는 지향성과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자,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의 분별력 있는 사용. 과학적 기술, 특별히 핸드폰, 모든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대표적인 오늘날 핸드폰입니다. 대표적인 핸드폰을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 핸드폰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어떻게 핸드폰을 분별력 있게 쓸 건가? 21세기 초에 등장한 강력한 형태의 테크놀로지는 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의 세상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 설문조사에도 여러분 이 10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시간이 핸드폰이에요. 테크놀로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핸드폰이에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이,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핸드폰에 받아요. 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게 이 강력한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하는 어리석. 우리는 닐 포스트먼을 읽었다. 예, 테크노폴리라고 하는, 아마 거기 있는 그 책이.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함께 토론했다. 신기술적인 어떤 가전제품, TV나 컴퓨터나, 가정에서는 컴퓨터나 그 다음에 핸드폰이 들어올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자, 이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집안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갈 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뺏어갈 건가, 이걸 토론해 달라. 핸드폰을 들어왔을 때 이 핸드폰이 내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뺏어갈 건가, 이걸 자녀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뭘 주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뭘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첫째 가져가는 게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내게서 뺏어가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만큼 시간만큼 가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일 좀 시키면, 그렇죠, 30분만 시키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애들이 핸드폰 딱 잡으면 3시간, 4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게 시간들이거든. 그 다음에 틀림없는 것은 우리 영성을 뺏어갑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힘을 뺏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핸드폰 많이 하고는요, 신앙생활하는 거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핸드폰 절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대는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첫째,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핸드폰을 내가 많이 보려도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고 있으면 그 방법 제게 좀 가르쳐주세요. 진짜 좀 가르쳐주세요. 예.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오만 애를 써도 안 돼요. 핸드폰 많이 한 분은요,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다 여러분 해가지고 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빼달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애들은요 IQ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낮대요. 지금 여러분 이게 들어보니까, 포도나무에 들어보니까 지금 핸드폰하고 지금 이래 막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이들도 핸드폰에 노출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얼마나 지력이 떨어졌는지 학교에서 그 애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그걸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대요.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뭐 보내잖아.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을 이해를 못 한대요. 그 문장을. 그걸 뭐 문이력이라 하던가, 그게 뭐 문해력? 예, 그걸 못 한대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핸드폰을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생각하는 걸 제일 힘들어한다. 생각하는 거. 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봤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조금만 머리에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냐면 기계처럼 단순한 것만.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직장 들어가도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 못해요. 못해. 해내지를 못해. 머리 쓰는 걸 하기 싫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슬프지만 실패도 했다.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했다. 예. 그럼에도 아이들이 테크놀로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러한 쟁점을 논의하고 의도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문화 상황을
우리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네 번째, 우리 문화를 애들에게, 여러분 이 문화가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 문화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고 이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애들이 알 수 있도록. 보면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영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말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사단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이, 누가 이 풍속을 주관한다? 사단이. 그리고 이 풍속을 쫓아가면 누구를 쫓아가는 거다? 사단.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그걸 모르니까 핸드폰, 또 모르겠네, 인스타 초월했나? 또 인스타 초월해서 눈 뜨고 좋나? 왜 멍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해 못하면 자꾸 친구들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또 그래.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기 죽지. 기 죽는 게, 영적으로 죽는 것보다 기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 안 죽습니다. 왜 애 기 죽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기 죽어.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핸드폰 준다고 기 안 죽어요? 천만의 말씀. 믿음 없는데 핸드폰 준다고 그러면 기 살아요? 너무너무 모르네. 믿음 없으면요, 성경이가 한번 서울의 애들 공부하는 애들 딱 보고, 서울의 애들 공부하는 거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들 그하고 수준 차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하고 부산하고, 여러분 의학 기술만 해도 20년 차이 납니다. 서울과 부산이 의학 기술만. 기술만 가지고. 부산에서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서울 가면 쉽게 해내요. 그러면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그 나가는 수준 있는 사람들 게임이 안 되지. 여기서 공부 좀 잘한다고, 핸드폰 가진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자부심 가진다고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버드 출신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하고 수학하는데 안 돼요. 하버드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전 세계 수학 경시대 우리나라 1등 했어요. 그런 아이들과 경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교육 못 시키잖아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애들이 그들 만날 때 기 안 죽겠어요? 열등의식 안 자겠어요? 그런데 그러게도 그런 상황에서 기 안 죽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 기 안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 두경이 누나, 제 조카가 아산병원에 지금 수간호사로 있어요. 울산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 한 달 만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 다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나온 들어있어요. 실력 차이가, 의사도 다 영어로 해버리고 전부 다 영어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울산에서 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하라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잖아. 하지 마라 말도 못하고, 하라 말도 못하고,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어렵게 들어갔는데, 참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해봐라. 그러니까 애가 또 거기에 있어요. 악착같이 좋아하는, 열심히 해가
그랬더니, 예, 그래서 잘 적응해서 지금은, 예, 수관에서. 예. 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다섯 번째. 아니요. 예. 예. 조금 더 읽어야 되네요.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마도 소비 종교의 가장 강력한 예언자인 광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도록 가르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광고라는 거예요. 광고. 그런데 이 광고가 뭐예요? 이게 과장되죠. 과장. 그러니까 이 광고를 들을 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이게 분별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보고 있다가 지름신이 내리죠. 네. 광고 보다가 저거 사야 되겠다. 저거. 한 번은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텔레비 보고 앉아서 너무 인터넷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보고. 네.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좋다. 그래서 의구심을 품도록 애들에게 광고에 의심을 좀 품도록 저게 100% 아니다. 예, 이걸. 우리에게 처음 텔레비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 각각의 광고를 본 후에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내어 진눈을 해야 했다. 누구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볼 때 이 소리에 크게 지르게 크게, 예. 누구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문화를 반성하는 일이 테크놀로지, 영화, 음악, 현재 사건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 그게 이분이 그냥 애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헌신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가지고 계속 애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니고 애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묻고 답하고 묻고 이게 토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애들을 바르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여기에 뭐에 대해서요? 헌신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왜 안 되느냐면 너무 바쁘다. 애들을 진짜 올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의식 자체가 마인드가 없고, 어쩌면 뭐 크겠지. 왜? 내가 그래 커서 내가 애들 뭐 어떻게 크겠지. 거기는 큽니다. 희한하게 커서 그러지. 예, 거기는 희한하게 커서 그러지.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개는 절대로 안 가르쳐도 본성적으로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걔는 하나도 안 가르쳐 똑같이 하거든. 근데 사람은 가르치고 안 가르쳐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안 가르치면 짐승처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다 조사해보니까 이 동성애자 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부모들이 학대만 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뭐냐 전혀 안 가르쳐. 그게 다 동성애. 여러분,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잠언서에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은요,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바르게 돼요.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사람은 바르게 가르치면 바르게 돼요. 반드시.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책을 읽고 배워야 돼요. 부모들이 자꾸 책을 배워서 애들하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평생. 아는 만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책을 써는. 제가 읽어보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아는 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여러분 길이 분명해지고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책 안 읽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시켜.
그러니까 뭡니까? 밥만, 짐승에게 개에게 밥 주듯이 애에게 밥만 먹이는 거지. 이거는요, 애가 양육이 아니고 애를 많은 거예요. 사육하는, 사육. 사람은 사육하면 안 됩니다. 양육을 해야지. 예. 그런데 사육하는. 밥만 잘 먹인다고 아닙니다. 밥만 잘 먹인다고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큰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알아서 이 가치에 맞도록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 회복시키는, 예, 이렇게. 기회가 널려 있다. 기회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들이 일한 기회에 민감하고 그들 자신이 성장하면, 벌써 부모들이 성장해야 된다. 부모들이 성장하며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기회는 널려 있다. 얼마든지 부모가 의심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된다.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이 되게,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 많은 방식에서 지역 회중의 예배와 삶으로부터 배제된다. 우리 농속교회는 우리 애들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같이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회 조금은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만 딱 하면,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 애들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함께 섬겨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모든 애들까지 다 교회에 말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부모들은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야 돼. 부모들이 가져. 그렇죠. 항상 부모들이. 교회보다 자녀는 첫 번째, 우리가 오스가 탐슨 목사님도 가정에서 관계훈련은 어디서? 가정에서. 그걸 교회에, 학교에 떠넘기지 마라. 여러분, 교육을 다른 데 떠넘기면 안 된다. 여러분, 다른 데는, 학교나 모든 교회는 부모님들을 많은 돕는 입장입니다. 주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핵심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밴쿠버 김성규 여사님은 어린이집 하다가 했는데, 요번에 내년에는 달리합니다. 그게 자기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훈련을 안 따라오면 다 안 받아들여. 왜 그러냐? 1년 해보니까 부모가 안 따르니까 안 돼. 애들 교육이 안 돼. 그래서 제가 NW에서 제가 작년부 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독학교에 아내가 선생님인 남편이 제조가 된 거예요. 남편이 제조인데 아내가 기독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반에 애가 13명. 그런데 애들의 교육도 진짜 안 배는데요. 진짜 안 배는데요. 그런데 그 반에 2명인가 3명이가 딱 변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이 애들이 어떻게 변해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걸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그러니까 무엇이 집에서와 학교에서 교육이 일치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도 집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여러분 핸드폰 다 거두고 일하거든요. 보지 말라 하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이걸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는 보조입니다. 보조.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 보면 자기는 안 하고 그걸 떠넘겨.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떠넘겨.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뭐 답답해서 내 자식처럼 하겠어요? 애가 한두 명이 아닌데. 안 그래요? 애가 10명만 돼도 한 선생님이 10명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해요? 안 됩니다. 안 돼. 예, 떠넘기는 거리 있어.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준비시킬 수 있는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예,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 집에서 좀 가르치세요. 예, 혜인이하고 우리 시연이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예, 그 다음에 좀 가르치고, 예배 좀 가르치세요. 아빠가 예배를 알아야지. 예, 알아야 가르치지. 집에서 예배를 가르치세요. 딱 보고 가서 예배 시간에 왜 조느냐. 졸면 밥을 한 열흘 굶기세요. 한 번 졸면. 예. 한 열흘 좀. 예배 될 시간에 졸다가는 내 죽겠구나. 이게 와야 돼. 예배 시간 졸면 내가 완전 죽겠구나. 이게 와야 돼. 졸아도 밥 주고 졸아도 어찌 그래 마음이 그래 좋아요. 야,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는데 밥 다 주고 돈 다 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모든 것을 걸었구나. 이게 보여져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구나. 부모가 안 그랬는데 자녀가 어떻게 걸어요? 내 아내는 의자에서 양육하기, 곧 우리 아이들이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의자에서 양육하기, 아내는 의자에서 양육하기, 예배 시간에 의자에 딱 움직이지 말고 딱 앉아 있으라 이 말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의자에서 양육하기. 예, 우리 아이들이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얻어줘. 애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난데 그게 그 다른 큰 게 그게 안 되잖아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애들을 그걸 만족하지 말고 중고등부 참석하고 대학부 참석하는 거 하지 말고 어디에 모든 교회들이 모이 어른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해야 된다. 예. 많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지만 설교 노트는 아이들이 설교를 듣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설교를 받아 적는 거 하고 있나? 안 적고 있네. 예성이 적고 있어. 오늘 안 적었잖아. 노트 없네. 있나? 한번 적은 거 읽어봐. 오늘 적은 거 읽어봐. 읽을 수 있어? 적은 거 한번 읽어봐. 크게 읽어서 크게 다 듣더라. 적은 사람 한번 읽어봐. 그게 다 말고 3분의 2만 읽어봐. 크게 마이크 줄까? 일어서서 크게 딱 일어서서 뒤를 딱 돌아보고 다 듣도록 크게 읽어봐. 박수. 그게 첫 번째 다 적은 거야? 봤지?
이래 적는. 하경이 적었어 안 적었어 오늘? 왜 안 적었어? 다음부터 적어. 알았지? 대답해 빨리. 알았지? 다 박이야 머리 푹 숙이지 말고 적어야 돼. 알았지? 설교 마치면 이제 목사님이 점검할 거야. 안 적은 사람은 점심 없다. 목사님, 적기는 적었어요. 너는 적는 거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해 줬다. 대충 적지 말라고. 아니, 니는 생생만 내. 적는 게 아니고. 적는 생생. 게을러. 적는데. 부지런해야 돼. 규린이는 노는데 부지런한데 신앙에 게을러.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알았지? 적는데 착실하게 적어야 돼. 그렇게 방식에 나오면 네가 학교 가서도 그렇게 적어. 점수가 좋을 리 없어. 이번에 나오면 통신부 가져와봐. 점수. 이번에 나오면 통신부 가져와봐. 예. 네가 그래 공부하는데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다. 네가 아니에요. 저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점수로 말하는 거야. 점수가 평균 몇 점? 평균 몇 점? 시험 안 쳐요. 옆에서 가만히 있고 지금 하는데 저. 저 점수 안 따지고 그냥 문제 맞은 개수로 해요. 그래 20개 하면 몇 개 맞춰? 20개, 17개. 아닌데 네 수준에는 목사님, 근데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점수 들려가지고.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서 보자. 자, 마저 하겠습니다. 예. 설교 노트. 아이들이 쓸 수 있기 전에, 옛날에 시연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게 글씨를 못 쓰는 애들은 그림으로도 표현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을 때 마귀하라. 듣도록 하라. 네가 글씨를 못 쓴다 그러면 말하고요. 그럼 네가 그림으로 그려봐. 이래서 애들이 설교를 듣도록 만들어야 돼. 설교를 안 듣는데 그냥 방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듣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부모가 설교를 듣도록 멍하게 시간 버리지 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면 믿음으로 커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진짜 양육하면 진짜 자녀 되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다. 그래 여기 여러분 선교적 교회 2군에 있는 거니까 부모님들은 이걸 사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꼭 여러분 이분은 마이클 고인 박사님은 여러분 아주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맞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오늘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나는 시간이 금방 모자라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괜찮죠? 예,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또 앞으로 결혼하면 애 놓으면 또 여기 들어놓으면 자녀들 교육을 아웃라인은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 예,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